예,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21절. 아,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신자가 알고 확신하고 있는 사실들, 우리 신자가 알고 확신하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여러 교회들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원리 강론을 가지고 배우거든요. 원리 강론이란 책자를 만들어서 배우고, 또 신천지도 가게 되면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당신이 본 거 얘기하시오. 사실 이런 환상 체험 이런 얘기하기는 것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것을 이만희 씨가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차라리 그냥 열심히 기도합시다, 반니 어쩌니 이런 거 얘기하면 하도 겁이 안 나는데, 기존 교회가 타격을 입을 일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한테 기존 교회 성도들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잘못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기존 교회에 접근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기존 교회 성도들이 워낙 말하자면 그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너무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쑤셔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회 아니에요? 장로교회고, 또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도 그렇고, 칼빈이 장로교회를 창시할 때부터 시작해서 참된 경건에는 지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건하다,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말도 이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칼빈은요, 어떤 사람은 경건하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한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이 감정에 있어서도 또 의지에 있어서도 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은 기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러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게 아니라 I believe,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다, 장세의 지난바됨을 믿습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교육을 시킬 때 우리 세례 대상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려면 사도신경을 보면 한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안다,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뭐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예요. 소원이란 말만 넣어도 너무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기도라 그러면 일반론적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소원한다는 말로만 바꾸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실감 있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경건한 교부들, 경건한 목사님들은 항상 세 가지를 설교를 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항상 그랬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조직신학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좀 작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신앙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세례교육을 시킬 때 항상 세 가지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이 세 가지 중에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에 다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라는 소원이 뭘까? 내가 바라는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어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해드리니까 아주 요약이 잘 되죠. 쉽죠. 여기에다가 살을 좀 붙인 거예요. 옷을 입히고. 그런 거지. 사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 가르치면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전투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지식이.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비유 자주 해서 여기 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은 10번 더 들었을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누가 영어를 잘하고 누가 독일어를 잘하고 누가 프랑스어를 잘하냐.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를 알아도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대충 알게 되면 수천 가지를 알아도 사실은 실제 삶 속에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기본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되는데 나 같은 교사를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다 하버드 갈 사람들인데 일찍이 저 같은 교사를 못 만나가지고 불행히도 대충 배운 거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해요. 대충 아는 걸 뭐 어떻게 써먹어요. 써먹지도 못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을 정확히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뛰어난 교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그 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계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몸은 부활 안 하고 영만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하고 똑같구나 했다가 우리 영만 부활하고 우리 육은 썩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참된 지식은 뭐예요? 우리 영도 부활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는 우리 기독교 말고도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부활을 가르치는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영과 몸에 우리 인간 전체가 전인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당시에 육이라는 것은 항상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육은 더러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을 했다 그러면 영도 타락했고 몸도 타락했고 육도 타락했고 혼도 타락했고 다 타락한 거지. 육만 타락하고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라고 말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성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지성주의는 무엇을 지성주의냐 하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는 것이 전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의지적인 영역도 있고 감정적인 영역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감정적인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서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실천하는, 또 오늘도 수요일에 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얼마나 씻고 화장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셨습니까? 참 어떤 때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해요. 여자분들은 우리보다 2배, 3배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의지적인 나름대로 결단이죠.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는 것만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다는 것은 다 알지. 그러나 의지적 결단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 기뻐한다고 알지. 하지만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만 강조하는, 아는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걸 지성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교회 다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성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지성을 가진 신앙이 돼야 돼요. 지성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뭘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느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냐 오시지 않을 것이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뛰어난 교사로서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요, 이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지식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방하냐면 참된 지식을 배워가지고 물리치라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서, 나에게서 배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참된 지식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들은 거짓된 지식을 배워온 사람들이니까 참된 지식을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배운 그 지식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섭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충 아는 사람 하나 안 무서워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들이 지금 정확히 나에게서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무엇을 범하지 않습니까? 1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범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매일매일 범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 구절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요한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영적 출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에게서 난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마귀에게서 난 자냐, 이런 얘기 조심해서 써야 되고, 또 제가 이런 예는 100%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출신 가문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뭐 자식을 결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또 사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 집 자손인가, 누구에게서 출생했는가, 그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 이걸 많이 봤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쪽으로, 이쪽을 강조하는 전환 쪽으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해야 되겠지만, 많은 어른들이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좋은 집 자손에서부터 좋은 집에서 좋은 자손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좋은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물론 가문이 좀 안 좋은 가정에서도 좋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가문이 좋은 가정에서 안 좋은 자녀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인간의 행위의 문제를 출생 문제하고 많이 연결을 시켜요. 행위의 문제를 출생 문제와 연결시켜요. 저 사람이 참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단체에 막 이렇게 드나들고 뭐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행실은 늘 바르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요한이에요. 이 성경 그 수많은 저자들 중에서 요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생 문제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출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출생을 하려면 좋은 교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빼딱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일삼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죄를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죄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그냥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의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담의 본성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죄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들은 있지만 고의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죄는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 지식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식은 지식이고 자기 삶은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세계에 대한 비밀을 그 사람들은 켜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세계의 비밀을 켜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교들도 연구하고 철학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계의 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는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죄들에 그들은 참여를 하고, 예를 들면 고린도에 가면 매창 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차례씩 창녀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축제. 그럼 매창 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저녁에 성찬식 할 사람들이 우상의 축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상이 주는 거기 음식들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하는 이런 분들을 요한이 지금 말한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면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내 수준이 이 모양이 돼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정말 얼굴을 들기 어렵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도
뭔가를 죄를 짓고 나서 나름대로 후회 같은 걸 했어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 후회의 본질은 뭐냐면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나의 자존심이 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회개는 성경적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 회개인 것이고,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를 탄핵하는 것, 자기를 뉘우치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살았노라, 이러한 회개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도는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몇 절이에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우리 뭐라고 나옵니까? 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 악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그런 주변 아랍 나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왕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마귀가 괴롭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구약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데 뭐 욥기서라든지 몇 군데 나오긴 나오지만 신약만큼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이 되게 되면 구약에서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침투해서 하와를 꼬여서 시험에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넘어지게 만들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할 때, 금식이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는데 세 차례나 예수님에게 말을 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군중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고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3년 공생애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도 가시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마귀가 따라다녔잖아요. 마귀가 따라다니고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가 더불어서 마귀도 그냥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팔도로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생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들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도 마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악한 자, 이런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지금 우리 상태가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전에는 우리를 돕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마귀하고 1대1로 싸워야 됐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우리 힘으로 싸워야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서신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건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건들려고 하는, 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두루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찾아봅시다.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두루 참나니. 하이에나 있잖아요. 하이에나 그룹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항상 저쪽에 없는 척 숨어 있다가 또 이렇게 먹이를 놔두고 간다든지, 또 이렇게 좀 약한 자가 먹이를 가지고 작은 사자가 간다면 하이에나가 막 들어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하이에나와 같이 마귀는 우리 연약한 자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죠?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계속 만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양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를 지키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앉아 계십니다만은 하루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너무 많이 알면 인생이 고달프게 돼 있어요. 그냥 작은 거 알고 조금만 알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너무 많이 알면 고달픈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마귀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약점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캐내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긴장하고 살지만 예전에 긴장하지 않고 예수 믿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때 악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시죠? 답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누가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곰이라든지 사자가 올 때 자기가 직접 싸워서 물리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곰과 사자와 싸워서 물리쳐 주었다는데,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나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원수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가끔 생각하면요, 자기가 참 대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유혹이 많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헤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참 대단하다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깊이 그걸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 가 있는 자녀들 있죠.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고 정말 고민도 많고 참 인생 살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 애들이. 그래갖고 자기들이 어떤 때는 대견스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참 대학에도 들어가고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또 애들이 또 잘 삐지잖아요. 삐질 때마다 또 가서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선물해주고 또 막 해서 사실은 지금 악한 자가 그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부모 덕인데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다 부모의 덕이었다고 생각할 날이 오겠죠. 지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을 이어오게 된 것, 큰 우리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결국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영적 세계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원수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도 안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의식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현 상태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말씀이 나오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옵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매일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해서 자기 피까지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고통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나를 시험들게 해서, 너무 나를 막 힘들게 해서, 그냥 속에서 막 속사포로 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해라 하는 존재가 악한 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악한 자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해라. 하면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것이 맨날 며칠 가거든. 그 말 들었던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했던 나는 또 너무 후회되고 이해가죠. 그걸 이제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간질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곁에 늘 주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속에 좀 싹 쏟아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나쁜 놈, 그 인간, 그 악한 인간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주님 앞에 쏟아놔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놔보면 주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당한 그 고통에 비하면 난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정도를 갖고 그래.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니? 그리고 다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을 너 옆에다 항상 붙여주는 줄 아냐? 사실은 너를 갖다가 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속에 그것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참 자기를 누가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걸 그냥 참고 견디기 쉬운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가서 이 사람이 한마디 해준 거에 대해서 10가지를 적어가지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해주고 싶으면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고 그것을 그냥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욕을 저 사람이 좀 한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면요. 모욕을 당해버리는 것이 참 쉽더라고요. 모욕을 한다 그러면 모욕을 당해버려야 돼요. 모욕을 하면 나를 저 사람이 참 몰라서 나를 저렇게 모욕하는가 보구나. 그래 그냥 모욕을 당하자.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모욕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모욕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말려들어서 내가 모욕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끌고 가니까 이해하시겠죠? 이 마귀가 우리를 항상 노린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을 내가 지금 하는데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하고 막 교회 일 열심히 하십시오. 뭐 부서는 이 부서는 이라고 저 부서는 저이라 그래가지고요 좋은 신앙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배울 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 배울 것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열심만 내가지고 교회 성경다 해도 나중에 문제만 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으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아나니 이런 말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또 온 세상은 어떤 자 안에 차여져 있다고 말합니까? 19절. 자,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영어로 정확하게 뭐냐면 We are from God이에요. We are from God. 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출신 성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 말이에요. Where are you from? 그러잖아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너는 어디 출신이니? 그 말이죠. Where are you from?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너 어디 출신이니? 그 말이죠. 그럼 I am from 또는 I come from 이러잖아요. come을 쓰면 where do you come from? 이러고 R을 쓸 때는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I am from, I come from 이러잖아요. from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출생지를 말하는 거예요. 출신지.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God's family예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딴 거는 참아도 누가 우리 가족을 모욕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가만둘 수가 없어요. 속으로 삭히고 있을 뿐이지 누가 우리 가족을 갖다가 멸시하는 말을 했다든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 때는 여러분 얼굴이 천사 얼굴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되면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딜 뿐이지 언젠가는 내가 저걸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from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씀인데 근데 온 세상은 어떤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까? 온 세상은 누구에게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엔토포리노라고 합니다. 악한 자 안에 이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이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이 이 NIV에서는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컨트롤 있잖아요. 조절, 악한 자의 조정, 악한 자가 휘두르는 대로 너희들이 휘둘림을 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죄를 컨트롤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컨트롤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냥 주물리고 가지고 노는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이런 말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누구의 컨트롤 아래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컨트롤 안에 조절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에베소 2장에 나왔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거닐던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님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끌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면 막아주고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지금 1991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고 이제 전도사로서는 86년부터 전도사를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3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됐는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저 좀 도와달라고.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목회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요. 목회자에게서는 어떤 유혹이 많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내가 그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말로써 내가 할 얘기를 다 하고 싶은 막 유혹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항상 경험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은 두 마디를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항상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대안은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깔끔한 거더라고요. 사람이 뭘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나요. 부작용이 생긴다니까요.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 말을 하러 갔는데 다른 말을 해가지고 원치 않게끔 또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컨트롤을 해줘요. 딱 컨트롤을 해주시고 요거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런 것을 보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귀 조절하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마귀가 명령하는 대로 졸졸 쫓아다니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을 볼까요?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자, 이게 몇 절입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었어요. 그 지각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각을 주실 때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지각을 주셨다, 다 같이 번역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센스를 가지고 태어나죠. 센스,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볼 때는 혀로 미각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아플 때는 통각이라는 것이 있고,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를 아는 거 아니에요. 센스라 그러잖아, 그걸요. 센스. 그쵸. 그 뭐 육감이라는 말도 쓰고, 뭐 오감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잖아. 5가지 감각, 6가지 감각 이런 말 쓰잖아요. 알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각, 지금까지 없었던 감각을 주었는데, 그 감각이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인과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알지만, 마귀를 첫째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터지든지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닌가? 왜냐면 우리는 무슨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하죠.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마귀 역사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는 고난을 주신 거 아닐까?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날까? 전부 이렇게 영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판별을 하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뭘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누가 참된 자인가? 누가 참된 자인가? 누가 참된 자인가? 곧 그 참이 참된 자라고도 볼 수 있고 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참이 혹은 참된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거짓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참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지각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지각을 주셔서 우리를 뭘 위해서 지각을 주신 거예요? 스피리추얼 센스를 뭘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지각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참된 자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참된 자가 곧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요. 내가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교사를 가서 한다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잘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정확하게 얘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줘야 돼요. 자꾸 이걸
확인해야 되죠. 희망이라는 말이 뭔 말이지? 호프야, 호프. 희망이 없는 게 뭐지? 호플리스야.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애들한테 자꾸 그걸 각인시켜 주는 거야.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을 자꾸 많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초보자들이에요. 용문사님은 이미 이제 완전히 베테랑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초보자 교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뭐죠?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워서 막 이 말 가져와갖고 막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아는 것도 던지고 모르는 것도 던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신문에 돌아다니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대학 교수들을 두고 한 얘기죠. 30대 교수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쏟아넣는 거에 가르치려고,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40대 교수는 아는 것만 가르치고. 그다음 50대 교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0대 교수는 아는 것 중에 일부만 가르치고. 그 다음 60대 교수는 뭔지 아세요? 60대 교수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가르치고. 근데 제가 60대잖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촬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 못해요. 근데 이렇게 가서 가르칠 때는 준비는 해가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가르쳐요. 지금도 내가 해온 대로 안 가르쳐요. 지금도 이렇게 해오는 거 조금밖에 안 적고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대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30대 교수들은 이 정도 가르친다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대 교수들은 이만큼 한 10장을 적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야. 40대 교수들은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왜 가르쳐? 그래서 자기 아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50대 교수가 되면 몸도 좀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 교수들이 왜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가르치냐면요, 거의 희망을 포기한 채로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은 가르치는 거 공부하려면 열심히 하고 안 하려면 안 한다. 그 생각 가지고 교수가 공부할 애들은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도 집에 가서 다 해요. 안 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쳐도 안 하고 집에 가서도 안 해요. 그걸 아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기 말이 되게 되면 성적 채점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시험 보고 리포트로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리포트도 쓰게 해서 할까? 또 구두 시험을 봐서 할까? 막 여러 가지로 해요. 우리 유럽 같은 데는 구두 시험을 많이 봐요. 써서 내고 또 구두 시험도 보고 있는데, 구두 시험을 보면 이제 실력이 그냥 뽀록이 나죠.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리포트 하나로만 채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채점 하나 저 채점 하나 다 결과는 같아요. 그 얘는 얘가 말을 구두시험 잘 볼 애는 리포트도 잘 쓰고, 리포트를 잘 쓰는 애는 구두시험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성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티칭 경력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적게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사실은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마귀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같은 말을 참 많이 반복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인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경기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중에 안현필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경기고 영어 교사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안현필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많이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야. 계속 잔소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 사람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알고 있는 내용을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한 번 딱 이야기하면요, 한 개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알 줄 알아요. 10개를 가르쳐야 한 개 안다니까요. 10번을 가르쳐야 그 사실에 대해서 비로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터치를 못한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뭐라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가 되고 살이 될 정도로 나한테 다 이렇게 내 것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많은 시간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알아요. 지금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긴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안 넘어진 거예요. 만약에 안 지키고 계시면 진즉 넘어졌어요.
지키고 계신다는 거. 이런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이 영적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다. 온 세상은 마귀의 컨트롤 안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확신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모든 신앙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우리가 싸워나가려면 우리 진즉 넘어져 버렸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요 10배, 100배 강교한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집에 가서 싸우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마음을 딱 다짐해도 마귀가 나의 약점을 딱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 오가는 말들 있죠. 근데 어떤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듣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당신 너무 게을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뭐 게으르지 뭐 내가 그러면 부지런했어 뭐 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게으르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진짜 게으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반항하고 싶은 심리가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 관계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이 이제 부인에게 뭘 좀 잘못된 걸 봐놨어. 그래서 한번 탁 쑤시는 거예요. 그럼 남편도 이미 다 봐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갚아줄 게 있어요. 그런 걸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데이터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키지 않으셨다면 또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이고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고이고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진짜 동물의 왕국은요 좀 길어졌습니다만 진짜 봐야 되겠더라고. 동물의 왕국 개들이 자기 새끼를 낳잖아요. 얼마나 그 동영상 떠도는 거 보니까 한 개가 그 집에 큰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집도 새끼를 낳고 저 집도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 개가 못돼가지고 솔로몬의 그 재판처를 저 집 애들을 갖다가 항상 여기다 물어다 놓는 거야. 자기 집에다가 그 개들을. 그래갖고 자기가 여기서 컨트롤하는 게 얘가 밉다고. 근데 그 사이에 삼각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삼각관계가 들어오니까 미우니까 여기를 갖다 데려다가 여기다 계속 갖다 놓고 막 얘는 이제 힘이 더 세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있잖아. 힘이 약한 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계속 밖에서 서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기회를 보려고 막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이에 빨리 들어가고 그 애들을 자기 애들을 끄집어내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정을 보면요 참 우리 인간들 뺨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들이라도 그 애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킨다고 피와 되고 살이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그냥 공허한 대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권사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거야. 지하철 탈 때 다치지는 않을까 하고 또 오늘 가서 수요해야 반주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또 우리 딸이 다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남편은 제사가 뿌리가 안 지켜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따라다니시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반주를 하고 간다는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펼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해야 이 지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된 지식이야 비로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속고 있는 거면 내가 올바른 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을 가르쳐야 나중에 비로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똑바로 알게 하는 것이 나는 좋은 교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르쳐본 경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씩 똑바로 알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요. 자, 그 다음에 5번 읽읍시다. 시작.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알렉시노스는 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시에 테오스가 이 히라브로는 테오스가 하나님이에요. 테오스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분은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 수많은 테오이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니까 테오스에서 테오이가 돼요. 그러면 이 복수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알죠 여러분? 뭐 베꾸니아 돈 신도 있고 뭐 에로스 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신들은 다 거짓이고, 그래서 히랍이 이 사람들이 참 거짓이란 말은 원래 히랍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썼던 말이에요. 참된 신, 거짓된 신. 이게 참된 신은 이 요한 뭐라고 했냐면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도요,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게 있는 생명이 뭐라고? 영원한 생명이야. 뭐라고?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라고.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은 똑같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냐면 그들이 갖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문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 죽음의 문제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고, 죽음의 문제가 202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의 시대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온 적은 우리 역사에서 없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끔씩 이제 조금 길어지니까 양해하십시오. 5분 안에 마치게. 여러분 우리 시골에 보게 되면요, 치매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 치매 걸린 사람들 다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서 막 치매 걸렸다더라. 아마 그 정도였어요. 우리는요. 아, 그 집에 치매 걸렸다더라. 그 집에 좀 귀신 들린 자가 있다더라. 그럼 항상 그분은 머리 풀고 와서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예,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짝하고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오후 3시쯤 되게 되면 마을 저 꼭대기에 가서 꼭 정치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술 마시고 늘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누가 이상하게 보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깨져버린 거거든요. 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씩 경제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분리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당한 문제가, 어머니가 당한 문제가 바로 내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줄을 서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참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몇 년을 거기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런 날이 오면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지금 현재 거기 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못 지켜요. 거기 가서요. 근데 간호사들도 다 못 지켜요.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불쌍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우리도 다 거기 가서 그것도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참 하나님 계시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알고 예수 알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에게서 멀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무엇에서 멀리해야 된다고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제 그 당시에 이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히랍어로 이 우상이 아이돌로스 아이돌 있잖아. 아이돌, 보통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IDOL,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히랍어에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아이돌. 우상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신전에 드나들면서 거기서 음식 먹고 우상들 앞에 절하고 이런 일들이 생활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교회에 드나들게 되면 다른 데 드나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이 우리의 우상인가? 자, 여러분, 지금의 우상은 원시적인 그런 우상들이 아니겠죠. 현대인들의 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냐면 돈 아니겠어요? 돈이 우상이죠. 탐욕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여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우상들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에 내가 재밌는 그 동영상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진행을 하던데 이제 하도 신기해서 내가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 미국의 그 말하자면 그 주식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움직이는 돈이 25조라 그러더라고요. 25조. 25조는 한국의 우리 125조. 근데 한국의 우리 1년 예산의 3분의 1이라 그러더라고요. 125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순 재산이 25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의 그 회사를 건립을 해갖고 그 투자 회사를 건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알고리즘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딱 그 공식에 대입하면은 이게 딱딱 투자해야 되냐 하는 게 이게 다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수학을 잘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그래갖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극비례예요. 그래 만약에 누가 그걸 가서 어디가 밖에 가서 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너무 많은 손실을 보게끔 손해와 손실을 보게끔 손상을 입게끔 다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자가 한 사람이 들어와갖고 결국 그걸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거기다 글을 이제 그 추천서를 썼다고 그러는 그런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참 와닿는 말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제 한번 내가 하진 않지만 한번 드러나 보려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내가 어제 저녁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감동적이더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매일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결혼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대요. 완전히 결혼 생활을 그 가족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벌어졌는데 첫째 아들하고 이제 셋째 아들이 셋이었는가 봐요.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둘 다 하나는 교통사고로 죽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죽었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돈 버는 거는 자기가 하겠는데 모든 것이 그냥 확률에 의해서 다 수학적으로 하면 이게 된대요. 이게 피나는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확률이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를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기더라고요. 돈은 벌었지만 자기가 인생에 이런 죽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주식 투자 이런 건전한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이 있어야 국가의 또 회사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실상 거기에 너무 매몰되고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가족 간에 대화하는 거라든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라든지 또 회사원들과 그런 관계를 좋게 맺어가는 이런 것들을 거의 잃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론적으로는 자기 파괴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 파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디모데후서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벌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적당히 벌어서 올바르게 쓰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겠다 하는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이에요. 제 말 알겠죠? 어떻게 벌든 돈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돈은 이렇게 버는데 가족은 파괴돼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좋냐 그러면요. 그런 건 좀 적게 가져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가질 수 없는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 없이는 못 산다는 게 우상 아니에요. 그것 없이 못 산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파괴당하냐면 자기가 파괴당해요. 자기가 파괴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설교하면서 자녀들도 절대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될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도 나중에 어려워지고 자녀도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나에게 맡겨준 자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요. 이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아름다우면 정말 월튼내 가족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현대 가족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불행한 가족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게 다 성경적으로 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많이 우리의 섬길 대상이시고 나머지는 상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리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 그 어떤 것들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